오전에 보던 말씀 마태복음 4장 또 좀 오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뿔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형상 아래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오전에 이제 말씀을 봤지만 성전 안에는 성전이 있는 곳에는 밤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성전이 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정말로 예수를 안다, 예수와 하나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우리 가운데 밤이 오면 안 돼. 성경에서는 밤이 뭐냐 하면 밤이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있을 때가 곧 낮이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내가 가면 곧 밤이 오리니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면 곧 밤이 온다 그랬는데, 어쨌든 주님 자신이 빛이요 주님 자신만이 낮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낮이에요. 낮에는 어두움이 없다는 거야. 어두움이 없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서 사람 앞에 맨 처음 찾아든 게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찾아와 버렸단 말이에요. 두려움. 요것이 사람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사람은 이제 이 두려움 속에서 떨다가 죽는다. 요것이 사망 가운데 있는 자야. 사망 가운데 있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내가 있는 동안은 낮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예수 안에만, 예수라는 사람 안에만 두려움과 어둠이 없는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어두움이 없게 하려면 어두움과 두려움이 없는 이분께로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찾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지. 성경은 우리와 하나 되어 임마누엘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요것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죽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모든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모형과 예표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은 모형과 예표예요. 구약은 참이 아니야. 물론 그 모형과 예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온전히 이루어진 거는 아니야. 온전히 모형과 그림자로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구약 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참 성전의 지성소, 성소, 번제단, 물두멍,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성소 안에 이제 또 세 가지가 있고, 떡상, 등대, 분향단 이렇게 갖고 있고, 여기는 법궤가 있고 이런 건데, 요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공부하고 그럴 때 말이 그렇겠죠. 여기는 사람으로 치면 여기가 영이고 혼이고 여기가 몸이다. 그래서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런 공부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놓고 우리가 삼위일체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것을로다가 영혼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몸, 그러면 영혼몸, 그러면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사람의 영혼몸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게 배웠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안에도 영혼몸이 있다는 거 아니야, 있다는 거. 그러므로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사람 안에서 보는 삼위일체 이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한 거예요. 이게 성전으로 오셨으면 이 성전 안에 누구예요? 이 성전이 이것이 이 바깥이 예수 성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밖에서는, 여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 밖에서는 뭐만 보일까? 밖에서는 이 밖에 사람들이 여기서 진을 치잖아요. 성막에 뭐만 보일까? 이 바깥에 테두리를 치는 이것.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큰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요 성막의 요 세마포의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가 네?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모르겠죠. 2m 50. 이것보다, 그러므로 이거를 이렇게 포장을 쳐놨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지성소와 요거는 그 지붕이나 가까이 이렇게 까치발을 뜨고 하면 지붕이나 가까이 보일까? 다른 거는 안 보여요. 안 보여. 전혀 밖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겉에 친 테두리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성전이 보이는 거는 뭘로 보여요? 겉에 테두리로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가 보이기는 뭘로만 보이는 거야? 육체로만 보이는 거죠. 육체로만.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도 요것이 겉에 울타리만 보이는 것처럼 예수도 참 성전으로 오신 분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지붕이 보인다래, 여기서 까치발을 떠갖고 보인다래도 맨 위에 덮어놓은 것이 뭐야? 맨 위에 덮어놓은 것이 네? 무슨 가죽? 수다래 가죽이면 너무 좋지. 네? 해달의 가죽? 나도 해달의 가죽이야? 해달의 가죽이야? 이게 저기 뭐라 그랬지? 여러분 모르는 거는 안 모르는 거나 똑같이 뭐야. 나도 다 잊어버렸네 요즘. 성경을 안 읽으니까 다 잊어버렸네. 해달의 가죽인가? 자다간 바다, 그걸 뭐라 그래요? 바다 표범의 가죽이죠? 그래갖고 그냥 색깔도 없고 그러니까 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어. 밖에서 보면 성막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볼만한 모형도 없고 아무 모형도 없어요. 그게 왜 그래? 근데 그 안에 덮어있는 것은 뭐 양털로 돼 있고 뭘로 돼 있고 막 이래갖고. 네, 위에가 해달의 가죽이고요.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 네. 해달의 가죽이야? 네. 해달의 가죽이래. 해달의 가죽. 해달. 그냥 바다에 사는 그 바다 뭐라는 거죠? 바다 표범. 별 볼 일이 없어,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 속에 안에는 정말로 가성비 대비. 가성비 대비라 그래야 돼요? 요 크기 대비해갖고 이렇게 화려한 건물이 여태까지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야. 여태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안에는 화려하게 금으로다가 완전히 돼 있고 휘장만 봐도 이거는 진짜 화려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냥 뭐 자색, 홍색, 무슨 신, 노란색 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아름답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볼품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지어진 것이 성막이야, 성막. 근데 그 성막 안에 뭐를 두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주님이 성막 안에다가 뭐를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 이름. 그죠?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자기 이름을 주시겠다네. 특별히 여기는 법궤, 우리가 법궤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여기 이제 등대, 인곡등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 성부, 성자가 이 안에 다 계셨던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이거 성막이 한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성막을 모르는 거야, 목사님들이. 물론 성막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성막만큼, 하나님을 깨닫는 데 있어서 성막만큼 좋은 것이 없어. 성막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모범이에요, 모범. 성막의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제 또 이렇게 돌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들은 그렇게 많은 영어를 차지하지는 않죠. 왜냐면 이건 이 성막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정확하게 이것을 깨달으면.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다 보이는 것들만 얘기하는데,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둥을, 천막을 정하니까 기둥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기둥 끝에 이 기둥을 이제 저거하고 기둥 끝에다가 다 뭘로 했다는 거예요? 기둥 끝을? 왜 이렇게 봉을 다는 거 있잖아요. 태극기 봉을 다는 것처럼 그 기둥이 있고 그 봉을 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다는 거야. 은으로 그래서 이 은으로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는 이제 밤하늘에서 이제 길을 잃은 나그네들이, 그냥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성막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야? 그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이거는 어떻게나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들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막은 나그네들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야. 요 성막 주위에 진을 친 요 처음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주신 것이 성막이지, 별이 떠갖고 달이 떠갖고 여기에 비춰갖고 나그네들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것이다.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 성막은 그 예수의 모형이 아니에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야. 이스라엘 진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여기만, 우리는 이제 성막에 구름 기둥이 떴다니까 이렇게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이 구름 기둥이 낮에 뜨는 이유는, 광야는 굉장히 나무 그늘이 없고 그러면 잠깐 동안만 있어도 목말라 죽는 곳이에요. 목말라 죽어.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또 반대로 해만 가려주면 그렇게 선선하기가 그지없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얼마큼 떠 있냐면, 이 전체 진을 가릴 만한 구름 기둥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 그리고 밤에는 뭐가요? 불기둥이 자동적으로 우리 간판이 타이머를 달아갖고 일몰 시간만 되면, 근데 저게 참 대단한 게요. 일몰 시간과 그거를 저절로 찾아가지고 저절로 바뀌어. 저 조그만 그 스위치 안에다가 그 어떤 그런 메모리를 해놓은 거죠. 메모리를 해놔갖고 몇 월 며칠은 몇 시에 해가 지고, 1년에 해가 지는 시간과 해가 뜨는 시간을 다 그 조그만 어떤 그런 거기다가 다 넣어놓은 거야. 그래갖고 날마다 켜지고 꺼지는 시간이 1분 1초라도 다 달라.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 속에 누가 계셔요? 이게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일몰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치는 거야. 그러면 어두컴컴해지려고 하면 불기둥이 서서히 일어나. 그래갖고 온 이스라엘 지경을 다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비춰서 불빛이 비쳐서 찾아오는 게 쉬울까? 불기둥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거는 어디서도 볼 수 있을까?
어디서도 볼 수 있는가? 특별히 여기는 이 성막이 있는 여기는요, 요 중앙은 이게 밝기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다 보이는 정도로 밝은 것이고, 이 주위, 이스라엘이 있는 이 주위가 대낮같이 밝은 거예요. 대낮같이 밝은 거예요. 대낮같이 밝은 거야.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생물학적으로.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생물학적으로. 잠을 잘 때는 하나님은 재우셔야지.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을 그들에게 밤을 하루도 안 주셨어요. 밤을 안 줬다는 게 아니라 밤에도 어두움이 없이 항상 이게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큰 복이지만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거 불편한 건지 모를 거예요. 이게 왜? 밤에는 잠을 자야지 좀. 그러니까 천막 속에 텐트는 얼마나 두텁게 쳐갖고 깜깜하게 해놨겠죠. 잠을 자려고. 근데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막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셨으면 그 성막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 불기둥이.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를 지켜내면 그때는 구름기둥인데요, 우리를 돕는단 말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십자가가 떠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은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은 철저하게 속전이에요. 속전. 은은 속전이야. 우리를 예수가, 별 볼 일 없는 예수가 우리를 값없이 사신다는 것에 대한 모형과 예표야.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값없이 우리는 돈을 지불한 게 없어. 예수가 속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게요, 창세기에 보면 네 강 이야기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 네 강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슨 강이 하일라 강인가 거기서 볼 때 뭐가 나와요? 첫째는 창세기 2장 11절에 보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비손이라는 강이로구나. 비손.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정금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베델리엄이 뭐래? 베델리엄. 정금과 진주와 또 호마노. 보석이죠. 보석이 네 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금 이미 그 에덴 동산에는 이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정금과 진주와 보석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정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 그 모든 바닥은 뭘로 되어 있어요? 정금이요. 모든 성전의 문은 진주문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보석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중간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은이 나오고 있어요. 은. 뭐가 빠져버리고 진주가 빠져버리고 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은이 나와. 왜 그러냐면 이제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범죄한 사람이 성전을 지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지게 되었는데 속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속전. 예수가 아니고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 그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은이 나오는 거예요. 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공력이 나타날 때에 둘이 공력으로 나타날 터인데 너희가 뭘로 집을 지었으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으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그래서 중간 사람들이 집을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기에 금과 은과 보석이 이것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냥 비손이라는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간 그 강가에 있는 그걸로 갖고 하나님의 집은 완성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야 될 이 성전에 은이 필요하게 되었단 말이야. 은이 속전이 필요하게 된 거죠. 속전. 그래서 요 성막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모형과 그림자야. 이 모형과 그림자가 없었던들 우리가 참된 성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폐한바된 거죠. 폐한바됐어요. 그리고 요 성전이 폐해서 제사제도도 성전이 폐했으니까 제사제도도 폐한바된 거죠. 또 그리고 그 절기를 완전히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절기. 그래서 절기 쉽게 얘기해서 그 뭐 안식일이라든지 안식일도 완전히 우리 주님이 이루면서 오신 거죠. 또 이 일곱 가지 절기인가요? 이런 절기들 은혜해가 뭐예요? 희년 이런 것들도 우리 주님이 이뤘기 때문에 다 폐한바 되었어요. 근데 왜 이거를 배워야 되느냐?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이루고 오셨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기는 배워야 되지만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지키면 안 돼. 뭐예요? 지키면 안 돼. 예수 안에 이러한 모든 절기들과 이런 제사 예법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옛날 것대로 지키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이게 유월절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 데가 어디야? 유월절을 믿어야 된다는 데가 안상홍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거기 하나님 전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주 엄청나게 저거한 거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우리 주님도 하늘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랬다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아니야. 유월절은 이미 우리 주님이 완전히 이루신 거야. 이루셨어요. 그 절기대로 오셨잖아. 그렇다고 계명이 폐한바되었느냐? 계명이 폐한바됐대요? 아니야. 폐한바 아니에요.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 폐한바되었느냐? 절대 폐한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더 강화시키잖아요. 율법은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강화시켜.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형과 그림자대로 예수가 오셔야 되는데 이 모형과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성막 안에서 삼위일체를 찾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막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되어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되어 계셔. 그리고 이제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여기까지는 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뭐 하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 재밌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떻게 쓰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그죠?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요거를 같은 건데 뭐 그렇게 써놨다고 생각하면 조금 오산이야. 성경은 분명히 지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해놓으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들을 자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데는 이야기는 지금 이 말씀을 해놓고 들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왜 그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하느냐? 그 등불을 왜 말 아래나 평상 안에 두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등불은 당연히 어디다 놓는 것? 등경 위에 놓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등경 위에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듣고도 거기에 놓으려고 하지 않고 평상 아래나 그렇게 놓는다는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다는 거야. 들을 기가 없어요. 그래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거야. 근데 들을 기가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삼가요? 삼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삼가할 수가 없어.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해서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귀가 막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복음 가운데서 아멘으로 그냥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듣지 못하니까 뭘로 헤아려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뭘로 헤아려?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 속에 있는 것,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뭐해? 헤아린단 말이에요. 헤아려요. 정죄하고 자기가 율법의 어떤 뭐가 되어 정죄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그러므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오히려 너희가 뭐를 받는다는 거야?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악함과 악독과 생각과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데 갈 곳이 어디냐? 불못이다 하는 이야기야. 불못이다.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 들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얘기가 똑같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게 다른 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다른 데 나오는 거를 요것과 같이 해석을 해버리면 똑같이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같은 단어인데 그것을 어디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이 되어지는 거야.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뭐야?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평상 아래나 말 아래 두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어둠이고 흑암밖에 더 있어요. 밝음이 없지. 감춰놓는 것밖에 없지. 그 사람은 감춰놓는 것과 자기 것을 드러내요. 아, 나에게 이렇게 악한 것이 있구나를 드러내면 뭐해? 그거를 그냥 끝까지 갖고 있을까 알면서 버린단 말이에요. 버려. 근데 그것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있는 자는. 그럼 어둠이 있는 자는 뭐를 더 받아? 어둠을 더 받는 거예요.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죄를, 자기 죄를 그냥 지고 하기 때문에 그 죄를 더 받는 거예요. 더 받아. 그러므로 희한하게 우리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봐. 예수 믿는다는 교회 사람들이 점점 선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자기 고집으로 악해져요. 희한하게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고집이 세. 요거는 내가 알아. 누구도 그랬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배를 만들어봤다고 배 기술자가 최고지. 자기가 조그만 배 좀 만들어봤다고 뭘 알아요 우리가. 근데 나도 알아. 왜? 내가 여기에 깊숙이 들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는 내 고집으로요. 내 고집, 자기 의로요. 똘똘 뭉쳐지는데 자기 의와 자기 고집으로 이거는 누구도 못 깨요. 누구도 못 깨. 그러니까 누구도 못 깨. 예수님도 이걸 못 깨트려요. 이 의는, 자기 의는 우리 가운데 똘똘 뭉쳐져 있는 자기 의 고집 아주 더 악해져요. 더 악해져. 우리가 악해진다니까 뭐 나쁜 짓을 하고 막 이런 것만 악한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것은 그냥 안 받아들이는 이것.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여기에서 있는 자가 받을 것은 빛을 갖다 감춰놨으니까 뭐 있는 것이 뭐예요? 그에게 있는 것이 어둠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받을 것이 뭐야? 죄와 사망을 점점 더 받는 거예요. 더 받아요. 이거 크고 두려운 일이란 말이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어둠이 없는 자는 조금 남아있는 뭐야? 그 어둠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빛이 들어왔다 해서 어둠이 다 물러간 건 아니잖아요. 구석쟁이까지 못 비쳤잖아. 어디까지? 구석쟁이까지. 거기에 남아있잖아. 그런데 그 빛을 점점 환하게 하면 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우리 가운데 어둠이 조금씩 남아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야. 빼앗겨.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거를 보면서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셔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맞나? 네. 8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스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아멘. 여러분 그렇죠?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등불을 갖고 어디다 뒀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아까 마가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말 안에나 평상 아래 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고 그런데 그거를 알아 몰라. 근데 여기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그것을 다 보게 된다. 밝기 때문에. 그래서 숨은 것이 구석쟁이, 내가 그래서 구석 얘기를 한 거야. 구석쟁이에 숨겨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안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거든 뭐가 아깝다고 붙잡고 있지 마셔요. 발견되거든 붙잡고 있지 마셔. 자존심도 그냥 버려버려. 그냥 버려버려. 근데 그 자존심이 참 그래요. 그게 안 얻은 일을 하려면 쑥스러워서 못하고 내 속에 감춰졌던 것 정도는 이게 참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발을 빛을 향하여 발을 띄기가 이게 어려운 거야. 왜? 어디에서 능수능란하게 있었어. 그죠? 어둠 가운데서 능수능란하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빛이 비춰져도 어둠 쪽으로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습관이죠, 습관. 그래서 이거를 훈련을 통해서 넘어가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거는 철저히 훈련으로 넘어가야 돼요. 훈련. 등경에 두라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숨은 것이 언제 드러난대요? 숨은 것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드러나는, 장차라는 이야기를 썼다는 얘기는 차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장차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도 우리의 선조들이 원어를 살펴서 이거를 쓴 거예요. 원어 몰라도 우리 이게 성경을 갖고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해. 근데 사람들은 원어를 알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올바로 풀으면 좋겠지만 막 원어가 최상인 양 그래. 아니야. 한국 사람에게는 원어를 모르니까 원어보다도 풀어놓은 성경이 훨씬 좋을 수 있어. 훨씬 좋아.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여기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이런 얘기가 없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얘기가 없지. 왜 그냥 그 얘기가 여기서는 빠졌을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가 왜 여기서는 빠졌을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까. 그죠?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인 그분으로 인하여 귀가 띄어졌단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듣는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언제 듣는 귀가 열린다는 거야? 언제 듣는 귀가 열려?
빛으로 알아요. 그죠? 빛이신 등불이신 그분이 등불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듣는 귀가 열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을 믿으시고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근데 듣는 것도 뭐가 있다는 거야? 감사. 네? 듣는 것도 어떻게, 아니 듣는 것도 뭐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는 것은 그것을 바로 들을 수 있고 나쁘게 들을 수 있고. 그렇죠. 구별하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하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무조건 그냥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설교 중에 가장 설교를 못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장경동 목사님이야. 지 잘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그냥 웃고 아멘들을 해. 근데 그 설교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미디 하는 거지.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 웃기자고 하는 게 무슨 코미디지 설교예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진짜 설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셔. 예? 이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근데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아멘 하잖아. 물론 이제 그 듣는 분들도 이제 전하는 분이나 듣는 분들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성경은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래요.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서 들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해서. 그래서 어디 사람들은요, 베레아 사람들은 심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그런가 아니한가 자세히 살펴본다 그러잖아요. 이게 삼가서 듣는 거예요. 이것이 삼가서 듣는 거야. 근데 이게 삼가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삼가서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이제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뭐야? 여기서는 있는 자는 받겠고 하니까 있는 게 뭐야?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빛 대신 예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야. 빛이. 이 말씀대로 하면 빛이 있어. 등불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 자는 받겠고, 그러니까 누가 받는 거야? 이제 있는 자가 받는데 그 있는 자가 받는 게 뭐야? 점점 빛을 받는다는 거래. 빛을 받아. 있는 자가 받는 것, 이제는 있는 자가 받는 것이 점점 빛된 예수로 밝아지는 거야.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없는 자는, 빛이 없는 자는 자기는 빛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빛이, 그러면 아는 것까지, 있는 줄로 아는 그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야. 빼앗기게 돼.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아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비유로 말씀해놨다 그랬단 말이에요. 비유로.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비유를 베푸신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비유는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비유로 말씀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그분이 아니고서는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성경으로만 풀어야 돼.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질 때 그 비유는 올바른 비유가 되고, 이 비유를 알게 하시는 이는 성경 외에는 안 계신 거예요. 왜? 당신이 베풀어 놓은 비유이기 때문에 당신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못 풀어요. 근데 빛이 아니라 빛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등불이 없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풀어내니까 그것이 빛으로 풀어낼까요? 어둠으로 풀어낼까요? 어둠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풀면서 어둠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러신 거예요. 아까 그 말씀에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서 그 없는 자는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야. 없는 자는 뭐 한대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요, 말씀을 그래서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해놓은 말씀, 누가 해놓은 말씀이야? 예수가 해놓은 말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야. 못 깨닫는다는 거, 주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못 깨달아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하셨지만 너희가 그것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는데 그가 오면 보혜사 그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내가 말했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물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거 좋죠. 많이 알고 있는 거 좋지. 근데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보혜사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말씀이고 우리를 오히려 어둠 가운데로 보내는 말씀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어두운 가운데로 보낸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알게 되면 그 말씀을 지식으로 알게 되고 많이 알게 되면 그는 내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점점 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로 끌고 가서 빛 대신 예수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인옷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옷을. 근데 그냥 교회가 성경을 많이 읽어라 또 그냥 요즘은 또 그냥 뭐까지 해요, 뭐까지 해. 그냥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거를 하고 예수 안에서 해야지 예수가 없는 데서 하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 의가 돼버려. 의.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자기 성경 읽은 거 자랑 안 하나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났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만나면 정말 만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자랑거리가 돼요. 자랑거리가 돼. 이거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 봐봐봐. 그거 가지고 평생을 울어먹잖아. 아니, 평생 안 그래요?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죽을 짓이라는 거야. 죽을 짓이라는 거야.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다행이지 안 빠져나왔으면 나도 그거 자랑하고 있을 거야. 근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자랑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게 한국교회가 성경이 그러잖아. 신랑을 잃어버린 자들은 금식할 때가 오나니. 신랑을 잃어버려야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하는 자들은 스스로 뭐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성경이 보였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금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래요? 휴만의 결박을 풀어주고 밥 굽는다고 휴만의 결박이 풀려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죠? 사망의 멍에를 지고 있잖아요. 사망의 멍에 이거를 무슨 멍에로 바꿔야 돼? 가볍고 쉬운 멍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이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 멍에를 지고 금식하면 뭐 할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그 금식을 할 때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손질러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해봐. 뭔가 되는 것 같고 기분이 되게 좋지 않아요? 다 이루어진 것 같고? 잠깐 조금 내려가서 있으면 다 없어질지라도 당장 좋잖아요. 그게 왜 그래? 내 쪽에서는 시원한 거야. 부러지졌으니까 시원하지. 내 쪽에서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듣고 뭐라 그래? 야, 네 기도가 구약에 나온 거랑 똑같아. 나에게 짐이 된다. 짐이 돼. 아버지께 짐을 지어드리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 제발 사람의 계명을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예수가 너희 각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오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안다고 하면서 너희의 생각을 드러내려 할 생각을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이용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꽁꽁 문을 닫아 거느냐는 거예요. 겉포장지를 포장하여 예수라는 겉포장지를 포장하여 거창하게 그럴듯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지 않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되냐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우리가 빨리 사람의 계명을
떠나야 돼. 사람의 계명을 떠나야 돼. 사람들이 가르쳐줘놓은 어떤 복음들, 우리 안에 아직도 그런 많은 것들, 내가 금식을 얘기했잖아. 금식. 밥 굶는 것이 구약 때는 이것이 왜?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도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모세도 금식했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금식했잖아. 근데 하나님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만약에 모세가 금식했어요? 근데 시내산 아니 호렙산 꼭대기에서 40일을 금식했다. 그거는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으면 단식 비슷한 거예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근데 우리들은 금식하면서 물도 먹고 주스도 요즘은 뭐 그 주스 금식이 있대요. 그리고 된장국 먹고 진짜요. 한 25일쯤 금식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먹는 사람들은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된장국을 이렇게 멀겋게 된장국을 해서 많은 사람이 여기가 된장국이거든요. 거기 가서 뚜껑을 열을 때 일부러 열어달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뚜껑을 열을 때 가갖고 이렇게 맡아봐. 야, 된장국 맛이 기가 막혀. 진짜 기가 막혀요. 그렇게라도 그 배고픔을 달래는 거지, 배고픔을. 예, 그게 뭐야, 그게. 배고는 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나와요, 뭐가 돼요, 배고파 죽겠는데. 금식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금식은 뭐냐면, 금식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으면, 세상 사망의 것들을 세상을 끊는 것, 세상의 사망의 것들을 끊는 것. 왜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라. 부정한 것이 뭐냐면 오늘날 치면 세상이에요. 세상. 너희들 세상에 나가봤자 좋게. 또 세상과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안 살아요. 근데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지. 세상에서 안 살 수가 있나요? 근데 뭐야? 삼손이 뭐에서 나오는 꿀을 먹었어요? 그죠? 어린 사자가 죽은 거 자기가 잡아서 던져놓은 곳에서 꿀이 나왔단 말이에요. 죽은 것에서는 세상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는 달콤한 것이 나옵니다. 사망 가운데서는 뭐가 나와요? 달콤한 것이 나온 거예요. 달콤한 것. 꿀이 나오는 거예요. 꿀. 그래서 꿀이 하나님을 반대할 때는 이 꿀은 절대로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꿀은 하나님 전에 절대로 못 알려. 이때는 이 꿀이 뭐를 이야기하는 거야?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꿀을 꼭 세상으로만 이야기하면 또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뭐같이 달대? 꿀송이 꿀같이 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말씀이 어디에 적용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게 흉악의 결박을 누가 풀어줘요? 누가? 예수가 풀어주잖아요. 예수. 곧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은 이게 뭐야? 흉악의 결박은 세상 것으로 묶여있는 거죠. 흉악의 결박은 복음만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 그래서 복음 위의 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들은 꼭 금식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금식을 잘하는 자가 사실은 복이 있는 거예요. 10분간 휴식하시겠습니다.